갈릴리에서 기다리십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소소문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배경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 믿음의 기득권자,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 위선과 그릇된 신앙을 가감없이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들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흉계를 꾸미는 이야기로 26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는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그 여성을 질타합니다. 아니, 이렇게 값비싼 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느냐, 쏟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쏟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의 행함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잔을 나누시며 성찬의 자리를 가지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던 양떼가 모두 다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박하고 나섭니다. 아니,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서 흩어지다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나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은혜를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장과 성숙의 과정도 있었고 수많은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기적의 자리에 동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변화하여서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버리고 외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루 이틀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 쌓인 경험과 지식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송두리째 변화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말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겠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3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가 나를 완벽하게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있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인생 최대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조금은 발끈해서 호기롭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함께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뜨거운 믿음의 고백 현장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에 유다와 유다를 따르고 함께 오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앞장서서 주님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무리를 쓸어주십시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 권능과 권위로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진 그 귀를 다시 주어서 종의 귀에 붙여주시고 제자들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 종들 무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거짓말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종이 묻습니다. 아니야, 당신 정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잖아. 아니, 결단코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를 몰라.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그칩니다. 너 예수의 도당 맞잖아. 너 예수가 움직이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의 도당 맞잖아.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뜨겁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지고 혼자 남은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례를 준비하시고 완전한 패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의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마태복음 26장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한 이야기에 우리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저 지나갈 법한 내용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향하시겠다 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어디이고 갈릴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향하시겠다라고 한 곳이 바로 갈릴리이었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점,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한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은 참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분봉한 안티파스가 세금을 무작정 끌어들여서 그 당시에 어부로서의 조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무거운 세금을 짊어지기엔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 갈릴리에서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에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내 생명만 소중하고 내 삶만 중요하고 나의 이득만 바라보며 혈안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삶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나고 거칠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어부들의 삶을 다루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 바다 넘어 이 대양으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어업을 하는 원양 어선에 관련한 다큐멘터리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 어부들의 삶이 참으로 터프하고 거칠구나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럴 법한 게 집채만한 파도가 그 큰 배를 계속해서 덮쳐오는 겁니다. 갑판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갑판 위에는 무거운 철근과 레일이 엉키고 설키고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위기의 순간이 제가 그 영상을 보는 짧은 순간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짧고 굵게 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말하기 위하여서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어부들의 삶이 참 터프하고 거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도 돌풍이 불었어요. 왜냐하면은 서쪽과 동쪽의 높낮이가 다를 뿐더러 기후의 변화가 생길 때는 이따금씩 이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생겨서 풍랑이 일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업을 했었던 베드로는 이런 수많은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불같은 모습이 열정이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되어서 훗날 사람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로서의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화되어 갔던 갈릴리에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곳.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곳, 소망 없던 삶에 소망을 품도록 해준 곳,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 매 순간 거듭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갔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갈릴리가 있을까요? 주님을 모르고 다듬어지지 않은 채 거칠게만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들었으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렸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갈릴리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했던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한 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승하여 주기 위하여서 귀한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순간들, 이 모든 순간이 바로 갈릴리에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릴리를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이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이었습니다. 실패하는 모습도 참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그래도 자존심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없을 때 권능을 발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무리들을 물리칠 거야. 대제사장들 물리칠 거야. 서기관들 물리칠 거야.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이후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권위도 없이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모습, 끝까지 간을 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갈릴리에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고백과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믿고 인간을 믿음으로 부와 명예의 자리를 차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도 근거도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이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한 걸음씩 걸어와라 이야기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며 타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합니다. 자, 너희들의 삶을 봐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현실을 봐라. 너가 그 사람들보다 행복하냐? 너가 그 사람들보다 부유하냐? 너가 그 사람들보다 마치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닐걸? 아닐 거야. 너는 지금 아무런 능력도 권위도 없는 허탄한 신화를 믿고 있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소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기독교는 패배의 종교이고 이미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굳건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능력을 내가 못 본 것 같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네? 이 시선이 하나님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구타, 침뱉 틈에도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을 떠나간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자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봄으로 감사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중심을 두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의 중심을 두어서 비교하기에 우리 삶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는 무엇을 가졌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상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힘과 명예와 권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러한 것들은 힘과 권위와 명예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나약한 것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위와 명예가 추락하고 실추된 그 시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감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일어난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때에 정말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진정한 감사와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소소문 건속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날 갈릴리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금 갈릴리로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완전한 죽음, 완벽한 패배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흩어져 있는 내 형제, 내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라. 어디로? 내가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다시 불러 모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근데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우리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이전의 삶의 모습을
돌아간 우리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주님 제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갔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 난 못해, 난 너무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너를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를 힘겹게만 만들었구나.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갈릴리로 올래?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꼭 오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갈릴리로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소소문교회 건석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갈릴리를 회복함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든 소소문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삶의 영적인 갈릴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영과 육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능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과 총력 출석주일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소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갈릴리를 회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갈릴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기쁨을 누렸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께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결단을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귀한 결과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부터 수많은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이 기쁨을 누리기로 하지만 반면 망연자실하고 두려움의 공간에 갇혀 좋지 못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이 실패의 공간에 갇혀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과 청력 축석주일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를 더욱 깊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력 축석주일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 사역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소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